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벌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2부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으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밝혀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2020년 금년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가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위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병상 가운데서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노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비치고 상한 심령으로
모였을지라도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어려우셨습니까? 그동안에 잘 지내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에 다 정상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열감지 체킹 잘하고 또 주중에 또 2번, 3번 소독하고 이렇게 잘해서 모셔서 친교 나누고 뭐 식사하고 그건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 1부 예배, 오후 2시 30분에 2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응답 위에 아무
마음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짐도 없어도.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귀하고 복된 날 보좌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에 정성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과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땅의 복을 더하시고 위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늘 지키시고 동행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잘 훈련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울고만 있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람도 있고 또 주님 여러 가지로 형편에 따라서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저들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들고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정이 들기는 들었는 것 같아요. 안 보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 있지요. 참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인 것을 늘 기억이 나고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해서 10만 명 이상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을 설립한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 세워서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거부가 돼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대한 성찰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에 동감을 일으켜서 이 빌 게이트의 성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런 악한 일에나 선한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상도 걸리고 배우도 걸리고 부자도 걸리고 가난한 사람도 걸리고 선진국 사람도 걸리고 후진국 사람도 걸린 걸 보니 사람이 대단히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둘째는 우리 모두는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너희 민족 너희 민족, 우리나라 따로 너희 나라 따로, 아시아 따로 유럽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어서 참 이 코로나가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인데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국경을 넘어 다니고 해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만 편하다고 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줄을 이제야 알았다. 건강 소중한 거야 바보도 알지요. 그런데 과학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경제가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게 먼저가 아니고 명품이 먼저인 줄 알았고 사치품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가 먼저네, 손 씻는 게 먼저네, 명품이나 고가품 화장품이 먼저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 건강이 경제보다도 정치보다도 과학보다도 무엇보다도 먼저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면 그런 말씀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배가 고파서 떡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떡은 경제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봐야 돼.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거의 떡이 먼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에서의 후손,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 장자의 명분이 다 가져 팥죽 한 그릇이 먼저지 배고플 때 장자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 떡이 먼저가 아니. 오늘 우리는 돈이 먼저야.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만 있으면 뭔 걱정이야. 그게 에서의 후손, 그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코로나다.
코로나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가고 일터를 못 가도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족이다.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코로나는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다. 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병든 삶을 고치고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살기 좋은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코로나는 우리를 바로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지 큰 재앙만은 아니다. 이런 고찰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그러면 기가해봐 안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고난당한 게 유익해? 유익 안 해도 좋아? 고난 없는 게 좋아? 나 고난 싫어.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들고 여러분 안에도 들 거예요. 뭐 유익 안 해도 좋고 고난은 싫어. 그렇지만은 고난이 싫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면 괜찮지만 싫어도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좋다고 해서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좋다고 하면 찾아옵니까? 실패가 좋다고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기에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죠. 고난은 어차피 오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내가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추냐에 따라서 놀라운 복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빌 게이츠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민거리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재앙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코로나 앞에서 내가 배우고 반성해야 될 게 있다. 역시 좀 훌륭한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의 시대, 질병도 많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이 그냥 재미가 없고 어떻게 막 사람들이 보면 그 인사가 어떻게 지내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냥 뭐 즐거워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어떻게 좀 견디고 있다. 견딘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낙심한다고 뭔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어떤 뜻이 있는가? 첫째는 고난은 방향을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딱 고난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왜 가로막냐고, 열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고난 그 가로막는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나오죠. 신호등이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직진, 파란등, 가시오, 달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파란등이 꺼지고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가 떨어지면 좌측으로 하고 우측으로 하는 뜻이죠.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돌아가시오, 돌아가는 사인이 나오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도 뭐 달렸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네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들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었어요. 메뚜기들이 농사를 다 먹어버렸어요. 흉년 들었어요. 아니면 전염병이 번질 때, 그것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 그래라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사인이다.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고 내가 떠나야 될 부분, 잘라야 될 부분, 돌이켜야 될 부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계,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 끊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건설적이지 못하고 퇴폐적이고 잘못된 것을 끊고 돌아서라는 명령이 바로 이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 옳지 못한 행동, 부적절한 관계, 그걸 떠나고 끊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긴 일 쪽으로 돌아서라는 뜻이다 그 말이죠.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흉년 들어 먹을 게 없고 돼지를 치고 살 때에 그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다 먹어버리고 못된 짓 하다가 이 꼴이 됐지. 아버지를 생각하죠. 만약에 그가 돼지를 치는 고난이 없었으면 아버지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했어요. 돈 떨어지고 거지가 되고 배가 고프고 고난이 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은 마음의 기름덩어리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는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배 나온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요. 다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쌀밥에 고급죽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그냥 저녁에 죽 한 그릇 먹고 그냥 고구마 한두 개로 때우고 늘 배고픔에 시달리죠. 그때는 기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만해지고 고기 이거 먹기 싫어서 말아 그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살만한 시대가 되고 그저 하루에 세 끼도 못 먹었는데 간식까지 먹고 그래서 살이 쪄서 배둘레햄이라 그래. 배둘레햄 배가 나오면 배둘레햄이라 그래. 배둘레에 살이 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이 안 빼져서 고민이요. 피지땀을 흘리고 살을 빼 그래가지고 몇 킬로 재보니까 별로 빠지지도 않고 고생만 했어. 왜 이렇게 안 빠진가 몰라. 그래가지고 살과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 이 정릉천을 따라서 저 개울가를 참 이쁘게 잘 해놨어요. 맑은 물이 흘러가고 꽃이 피어있고 막 군데군데 운동기구도 있고 참 이쁘고 좋아요. 근데 고가 돌아가 있으니까 또 그늘까지 져가지고 햇볕도 안 비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청계천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약 15,000보 정도 되거든요. 한 2시간 반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어린아이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피땀을 흘려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살이 빠져, 기름이 빠져. 한두 번 해갖고 내려가지고 매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통하고 살찌면 어찌 될까요? 성인병이 많이 걸리고, 또 힘이 안 돼. 힘을 못 써. 살찐다고 살찌면 힘이 못 써요. 그리고요, 몸이 둔해지면 움직이기가 싫어. 그러면 점점 살이 쪄. 그러니까 이 몸을 편하게 놔두면 안 돼. 고생을 시켜야 돼.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그냥 막 움직이갖고 고생 시켜갖고 피지땀이 흘려지면 기름기도 빠지고 피계살도 빠져갖고 탄탄한 근육질이 되면 막 날아갈 것 같아. 힘이 있어. 얼마나 탄탄하고 건강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만 기름기가 있으니까 살 빼라,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그 말에 그 번호를 붙여놨지요. 그 번호를 보면은 몇 번이라 그랬어요? 1번 그랬지요. 그 맨 밑에 내려오면 1번을 해석해 놨지요. 마음도 살이 쪄. 마음이 살찌고 그 다음에 뭐요? 기름이죠. 육신만 기름지고 육신만 살찐 게 아니에요. 마음도 살찌고 마음도 기름져. 그런데 육신이 기름지고 살찌면 땀 흘리고 운동하고 해갖고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살이 쪄갖고 기름기가 끼면 뺄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야 마음이 살찌고 기름진 걸 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이 아니면 육신이 비계덩이 살찐 것처럼 마음이 살찌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을 수백억 들여갖고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목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딱 들어가서, 아이고 뭐 개척교회 하거나 작은 교회 한 사람 목사들은 시시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우리 교회 사랑하기 정신이 없어요. 마음에 살쪄갖고 기름기가 끼었다, 그 말이에요. 돈 좀 많이 벌고 잘 나간 회사가 되면 기름기가 끼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이 끼어 있는데 고난이 찾아와야만이 그 기름기가 빠지고, 그래야 자랑한 사람이 자랑하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 허풍을 친 사람이 진실해져, 정직해져, 순수해져, 신실해져. 이 고난이. 그래서 어른들은 늘 말하기를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요. 고난이 아니면 마음의 기름기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고난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건강한, 육체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지르거나 무슨 말을 해도 아주 낮아져서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천국 백성. 한 대마다 내 자랑하기 바쁘고 교만해지고 기름기가 끼어가지고 거드름을 피우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요 패망의 선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물리치기 전에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오면 잘 기름기를 빼야 돼요. 다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신실해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순진해, 정직해, 겸손해. 얼마나 거짓이 안 보여.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닮아버려요. 고난을 안 겪은 사람들, 저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저러다 저 망하지 저거. 예측이 돼요. 마음이 살쪄서, 육신의 살도 아니고 마음이 살쪄서 기름기가 기면 망하지 말라 그래도 망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 체질을 개선하는 길이고, 비계살을 빼는 길이고, 기름덩어리를 제거하는 길이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고 튼튼한 근육질로, 육체도 근육질로 똘똘 뭉치고 마음도 근육질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율례를 못 배웠어. 율례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잘 안 들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요. 그저 무슨 말씀이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거 그거라도 난 싫어요. 난 내 방법대로 살 거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해. 하나님이 옳습니다고 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햇빛이 쨍쨍 나고 좋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집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 지었는지 몰라.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야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과 내 삶이 단단히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림 아시죠? 하림 뭐 하는 회사죠? 뭘 많이 해요? 닭고기. 그냥 하림하면 닭고기 하면 하림.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김홍국 장로님이거든요. 전북 익산에 사는 신광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김홍국 장로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사다 줬어요. 병아리 학교 앞에서 막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병아리를 사다 주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시대니까 요거 키워갖고 몸보신해라. 그리고 사다 준 거예요. 뭐 돈 있으면 사 먹지만은 가난한 시대는 키워갖고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 10마리를 사다 줬는데, 이제 열심히 잘 키우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먹이주고 사는 걸 쳐다보고 관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더니 1년 후가 됐더니 300마리가 됐어. 이거 제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 그 키우기 힘들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지가 뭘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키웠어.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오리도 사다 키우고 나중에 돼지도 사다 키우고 이랬는데, 내가
앞으로 농업고등학교를 가서 이 농촌, 이 가축 이런 거를 잘 좀 해보겠습니다. 야, 이놈아, 농사지 갖고 밥도 못 먹어. 뭔 농업고등학교를 가? 다른 학교 가, 다른 학교. 농업고등학교 나와서는 밥 못 먹는다고 못 가게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못 가게 하니까 침 나가버리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 다 키우는 게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중년 되는 분들이 결제 맡으려고 장부 들고 학교 복도에 와서 기다려.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 아니, 학생이 이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게 중년들이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결제 맡고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데 잘 나갔지요. 뭐 닭 하면 하림이 1등이다 막 그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하림 닭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닭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피해가 나냐니까 1000억. 놀래도 안 하시네요.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잿더미가 돼버렸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 그 잘 나가던 회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 홀랑 불타도 속상하 죽겠는데 세상에 그 회사가 불타버렸으니 뭐 이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 그때까지는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이게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 분이신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닭이 수천 마리 다 죽어버린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또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해본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가 잘 살아왔는지 제대로 사는 건지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엉망인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닭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모양이면 이거는 안 고쳐지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바로 돌이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분인데, 예배 시간 뭐 빠진 적도 없는 분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간증의 내용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 피곤하다고 종종 졸았는데 화재난 사건 이후로부터는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도 없거니와 하나님 나에게 목사님 통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런가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시간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막 꿀맛같이 느껴지고, 똑같은 예배였는데 그렇게 느껴지 자기가. 그리고 성경 읽으면 그냥 졸으면 그냥 몇 장 읽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장에는 뭔 말씀 하시려고 그런가?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지? 궁금하기 짝이었고 막 갈급한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장로님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데, 그런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빈손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닭, 오리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1위가 돼버렸어. 옛날에 그거는 비교가 안 돼. 그래 매출이 3,600억. 뭐 여러분 어찌 놀래도 안 해요. 보통 게 아니요 이게. 그래서 닭을 키우고 사료 공장도 하고
유통도 하고 전부 다를 해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마진을 딴 사람한테 갈 필요도 없어. 아예 키워서 사료 해가서 유통까지 그냥 다 해버리니까 뭐 전부 다 남는 건 다 본인의 수익이 되는 거지. 중간에 뭐 마진 얼마 붙여서 팔고 얼마 붙여서 사갖고 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부터 그까지 쭉. 그런데 그 하림 공장의 식당의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373장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고난으로, 어려운 시련으로 배가 더 빨리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이런 풍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고 그걸 구절을 써서 식당에다가 붙여놓고 밥 먹을 때마다 들여다보고 밥을 먹는다 그래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은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고난은 내 인생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고난이 싫고 힘들지만은 그 고난이 나에게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고 정금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이 내게 있다. 그동안에 때가 많이 묻었어. 찌꺼기가 많이 묻었어. 너무 많이 변질됐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가 걸러져 풀무불로 그 1500도 2000도를 올라가면 쇳덩어리 다 녹아버리잖아요. 금도 다 녹아 찌꺼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금도요 다 같은 금이 아니에요. 14K 18K 그런 말 하죠. 14K는 금이 60% 이물질이 40%라 그 말이에요. 금이 60%밖에 안 된 게 14K예요 18K 80%가 금이고 20%는 금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금 이거는 99.9999가 금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순금 천금같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들이더만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기준 평가 바로미터가 돼. 욥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욥을 높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 죄도 없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 고난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러지, 하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적군이 죽이려고 그러지. 아이고 그 고난 말로 다 못한데 그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위대한 역사 이래 없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대왕이 되는 것이지요. 훈련이 그래요. 방위병 훈련 시시해요. 그러니까 방위병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공대 훈련, 공수부대 훈련, 아이고 지옥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고 나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 방위병은 한 사람과 한 사람 붙여놔도 이길까 말까 그래. 그런데 특공대 공수부대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이요? 훈련. 그
그 피눈물 난 훈련, 지옥 훈련을 겪고 나니까 벌써 똑같은 군인은 군인인데 벌써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사람 되기 원치 않고 정말 천금 같은 믿음, 천금 같은 가치 있는 사람, 천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순금 같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적당히 이름 걸어놓고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제대로 믿고 제대로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땀나요, 알아주지도 않고 잔소리한 사람도 많고 간섭한 사람도 많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성질나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주님 가신 길이 억울한 십자가 지고 간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되게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시니까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요, 좁은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알고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을 점검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고 근육줄로 만들어야 돼서 튼튼한 사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성도, 정금 같은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잘 이기고 극복하셔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잘 낮아지고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떠나야 되고 끊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리고 내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져가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허풍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을 뽑아내는 길이 바로 고난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있은 후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천금같게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계신 줄 알아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교만이 내려지게 되고 자랑이 다 내려지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대할 때 참 아무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뜻이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관과 삶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기회를 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어리가 끼어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허풍을 치며 참 남을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던 이 마음들이 아버지여 참 깨끗하게 제거되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세상의 기준에 세워지지 않고 내 중심에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금같이 주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값지고 보람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